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시로 하시면서 기름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20일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런 과제를 주시고는 다시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기름은 무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귀한 것이었는데 주로 올리브 기름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포도즙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즙으로는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 구절에 대하여 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 공부에 대한 태도를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하느냐. 너무 성경을 가볍게 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알기 위한 시간을 내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신방 가고 치유기도 해주고 생일잔치에 가야 하고 소셜워크도 해줘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 인도, 속회 인도, 어린이 교육 담당. 그래도 부지런히 성경 말씀에 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했구나. 그러니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느냐?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왜 분명히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에게도 실망한 적이 많다. 계시를 받는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너희들이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할 부분이 있다. 예전에 선조들이 연구한 것들도 열심히 보고 배워라. 그들도 나의 도움과 계시를 받아서 연구한 것 아니냐. 항상 계시만 받는다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도 네가 할 만큼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그것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재산이고 그 말씀이 곧 기름이다.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정당화이다. 물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하지만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그물을 내리고 중요한 진리를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았다. 네가 조사한 성경을 읽어보아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호하고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들이 치유하기 전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7장 45절 46절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머리에 귀한 손님을 감람유로 붓는 전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아무개를 극진한 성령님으로 맞이한다 라는 뜻을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고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0절에 모든 성막에 있는 것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시편 8장 4절부터 6절에는 권위를 인정할 때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고 권위를 위임할 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에 있을 때 돌을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했을 때 그 돌이 성물이 되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면 살아있는 성물 예배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권위를 임할 때 출애굽기 30장 30절에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아니고 일반 직무를 맡길 때도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하시아를 찾아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아하시아에게 또 기름을 부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뛰어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기름을 부어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혀에 주셔서 대언자로 하시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 이스라엘의 노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3상 10장 6절에 이 사울이 잠깐 예언을 한 장면인데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시편 92편 10절에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들소의 뿔같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관례인 것을 알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기름과 포도즙을 사용했고 특히 예후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 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부살렐에게도 기름을 부어 없던 기술을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물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고 주의 영이 임하사라는 말과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말이 많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다 아주 일반화되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은 뜻이 되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건요. 그러나 예후를 보니까 기름 부음에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부어주니까 굳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구약의 예의다. 지금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회개하여 칭의를 받은 자에게 죄하고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게 되고 혀의 권세를 갖게 되고 다스리는 권세가 생긴다. 기름 부음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천상의 능력이다. 담대하여지고 예배자가 되고 증인도 되고 전도자가 된다.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축사를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대면해야 한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축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사단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네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권세, 의롭다 여기심, 성화, 거룩함 이것이 비결이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 이것을 지상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연료 같은 것, 에너지라고 보면 좋을까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인격적인 에너지라고 보면 좋다.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 메시아로부터 나오는 능력,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오는 능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이라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결국 기름 부음은 나 메시아로부터 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대면할 때 부어지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부어지는 기름은 무겁다. 너희가 하나님을 받는 것이니 어찌 중하지 않겠느냐, 무겁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의 영원한 무거움이라고 표현하였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uneternal weight of glory 이렇게 표현하였다. 단지 연료나 에너지와 같은 것과 기름 부음은 다르다. 오히려 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좋다. 기름 부음은 나의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너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대면하고 나의 영광에 대면하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된다. 영광은 무겁다. 카보드라는 뜻으로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무거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나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내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대면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을로 뛰어갈 힘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와 인격적인 대면, 나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대면하고 받는 것이 기름 부음 사건이다. 주님,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목회자로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한 것, 그래서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의 현존 앞에 더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무게 앞에 자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더 기름 부음 앞으로 나와서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체험하도록 하라. 다른 길은 없다. 더 많이, 더 자주 내 영광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나와 앞에, 나와 나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체험하는 일이다. 더 많이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영원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더 많이, 더 자주 내 앞에 나와 나를 대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의 영광과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그렇게 영원한 영광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 대면하게 하셨는지요. 많이 있어도 그 감사를 표현할 길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